베드로는 평범한 어부입니다. 그 평범한 어부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에게 열정적인 믿음이 있었고 기질 자체가 열정적인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밤에 겟세마나에서 예수를 잡으러 왔던 로마 군병들과 대제사장들 그리고 그 종 말고의 귀를 칼로 자릅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에 베드로는 어린 소녀 앞에서 자기가 그렇게 보호하고 싶었던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합니다. 그렇게 비겁하고 다혈질적이었던 베드로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통치자로 삼으시고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성령님이 임하시면 비겁했던 사람이 담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베드로의 삶이 뒤집히게 된 것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실 가장 확실한 증거는 삶의 존재적 변화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역사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회개의 영이 임하시고, 회개의 영이 임하면 죄사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죄사함의 역사가 일어나면 성령의 선물이 부어지게 되고, 성령의 선물이 부어지게 되면 교회가 시작됩니다. 성령님을 사모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교회는 패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사도행전 시리즈를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사도행전 2장에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있었죠.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3,000명의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거룩한 충격, 선한 영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2020년도에 넷플릭스가 다큐멘터리 하나를 내놓았습니다. 제목은 더 소셜 딜레마입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실리콘밸리 안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직접 출연해서 인터뷰했던 내용들로 구성되었습니다. 구글에서 디자인 윤리를 담당했던 트리스탄 해리스가 이렇게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사람들의 심리를 해킹해서 더 오래 머물게 만들었다고, 우리가 만든 것이 무엇인지 이제야 두렵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었어요. 또 페이스북에서 좋아요 버튼을 발명했던 저스틴 로젠스타인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버튼은 세상에 긍정을 퍼뜨리려고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람들을 중독시키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을 긍정적으로 만들려고 좋아요 버튼을 만들었지만 사실은 그것은 더 사람들을 중독시키고 경쟁하게 하고 또 절망 가운데 빠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만든 플랫폼은 세상을 연결하고 세상과 소통하고 또 세상 안에서 아름다운 커뮤니티를 만들고자 시작했지만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중독이 되어지고 더 고립되어지고 분열된 것이 오늘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사도행전 2장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고 싶은데요, 정말 세상이 깜짝 놀랄 만한 공동체가 일어납니다. 역사상 한 번도 없었던 공동체가 시작되어지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아서 알고 있지만 그날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사회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도행전의 강림 역사가 있었을 때 로마 1세기, 예루살렘의 1세기 예루살렘의 사람들의 숫자가 약 2만 5천에서 4만 명 정도의 인구가 있었다는 거예요. 2만 5천에서 4만 명 정도. 그런데 3천 명의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했다면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의 10분의 1이 예수를 믿고 예수님께 돌아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전에 150만 명 정도가 살고 있습니다. 150만 명이 살고 있는데 황성원 목사가 설교할 때
할렐루야. 15만 명의 사람들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주여. 어떻게 가능한가?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초대교회 이 숫자는요, 남자들만 카운트한 숫자거든요. 여자들과 어린 아이들은 숫자 카운트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10%가 뭡니까? 20%까지 되는 숫자일 거예요. 3,000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남성들만 카운트했을 거기 때문에 아마 20% 정도 이상이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지 않았을까? 여러분, 어떻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까요?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그때 모인 사람들, 그렇게 해서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갈릴리에서 올라온 어부가 있었고요, 외국에서 올라온 헬라파 유대인이 있었고요, 아리마대 요셉과 바나바와 같은 부유한 후원자도 있었지만 가난하고 병들고 지친 과부들도 있었고 노예 출신도 있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엄청난 일이 이 시대에 벌어지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1세기 로마 시대에는요, 계급이 다른 사람들은 함께 식탁 테이블에 앉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겠지만 초대교회를 형성하고 있는 중요한 스피릿이 뭐냐면 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계급이 다르고 출신이 다르고 지위가 다른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성령 강림의 역사는 방언이기도 하고 병든 자가 치유되는 것도 맞고요, 귀신이 떠나가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과정에 불과합니다. 과정이에요. 성령 강림의 최종적인 결론은 교회가 탄생된 것입니다. 이 오순절의 진정한 결론은 교회의 탄생입니다. 불의 혀와 같은 소리, 바람 소리, 방언 다 좋은 것이고 병든 자가 치유받는 것도 좋은 것이고요, 귀신이 떠나가는 것도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 강림의 최종 결론은 바로 새로운 공동체가 탄생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한 번도 없었던 새로운 공동체입니다. 새로운 것을 제시하는 공동체,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내는 공동체, 이 모습이 초대교회 가운데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말씀 2장 42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 공동체가 어떠한 모습으로 역사했는지 함께 읽기 원합니다.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며 빵을 떼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임했는데 사도들을 통해 기사들과 표적들이 나타났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모두 함께 모여 모든 물건을 함께 쓰며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눠 주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전에서 한 마음으로 모이기를 힘쓰고 집집마다 빵을 떼면서 기쁨과 순수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눠 먹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아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1세기 교회가 세상에 던진 것은 거룩한 충격이었어요. 이 거룩한 충격은 선한 영향력이 되어서 300년 만에 그 로마, 서슬퍼른 로마를 녹여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들은 살았길래 그 강력했던 로마 제국을 복음으로 물들일 수 있었을까요? 저는 오늘 6가지를 여러분에게 제안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들은요, 세상의 질서가 아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공동체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것이 이 공동체의 특징이에요. 그 대단한 비즈니스 기법을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요, 행복학 강의를 하는 것도 아니고
출세를 위한 강의를 했던 것도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강의했던 것도 아닙니다. 이 공동체의 첫 번째 기둥은 뭐냐면 세상에서 성공하는 법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르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운동하는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시대의 세속적인 흐름을 따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사도들이 가르쳐준 말씀을 붙잡기로 결정했어요. 우리 교회로 말하면 일용할 양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한 장씩 말씀을 정확하게 말씀에 대한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 자체를 정확하게 뽑아내서 성경 말씀의 광맥을 성도들에게 전달하는 것, 이 가르침을 초대교회는 따랐다라고 말씀합니다. 초대교회 문헌 가운데 디다케가 있는데요, 이 디다케를 보면 12사도들의 가르침이 이 디다케라고 하는데, 세례를 받기 전에 짧게는 1년, 길게는 3년 동안 디다케를 통해서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을 배웠다고 합니다. 1년 혹은 3년, 오늘 신대원보다 더 빡세요. 세례 한번 받는데, 다시 말하면 로마의 방식, 곧 낙태와 영아 유기와 같은 이기주의를 철저하게 버릴 수 있겠느냐, 너희가. 행동의 변화가 와야 이 크리스찬 공동체에 속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대단한 겁니다. 이거 쉽지 않은 거예요. 그냥 입으로만 아멘 믿겠습니다가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증명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강력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삶의 기준을 삼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1세기 교회는 영적 권위와 신령한 기름 부으심이 있는 공동체였습니다. 뭔가 계급, 부유한 자가 있고 가난한 자가 있고, 이방인이 있고 헬라인이 있고 자유인이 있고 노예가 있고 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초대교회 스피릿은 하나의 스피릿이고 한 마음이 됐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자유스러움 가운데 보이지 않는 영적인 질서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공동체에는요, 신령한 기름 부으심이 가득했어요. 뭔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뭔가 인간의 언어로 풀어갈 수 없는 신령한 영적인 공기가 흐르고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다시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임재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의 문이 열리면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님이 임하시면 임재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령한 기름 부으심이 이 공동체 안에 가득 흐르게 돼요. 이 기름 부으심이 가득하니 병든 자가 치유되고 귀신은 떠나가게 되는 것이고 낙심된 자들은 회복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다시 살아갈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 신령한 기름 부으심이 초대교회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뭔가 범상치 않은 기운이 있었고요, 뭔가 일상적이지 않고 뭔가 특별한 영적인 흐름이 초대교회 안에 유유히 흐르고 있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 예배 가운데 이런 기름 부으심이 풍성하게 흘러가길 축복합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이상한 게 아니에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교회에 성령을 빼놓고 어떻게 예배할 수 있습니까? 성령님의 임재가 가득한 교회, 이것이 초대교회의 두 번째 특징이었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특징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할 때 여러분은 굉장히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있을 것이고요, 어떤 분들은 시험도 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말씀에 시험되지 아니하리라. 왜냐하면 이것은 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만몬을 다스리는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우리 44절과 4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들이 모두 함께 모여 모든 물건을 함께 쓰며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눠 주었습니다. 아멘. 모두 함께 모여서 모든 물건을 함께 쓰고요,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고요. 할렐루야. 아멘 다 했어요. 내 재산을 다 팔아서 갖다 놨다는 거야. 사도의 발 앞에 누구든지 필요한 사람을 갖다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가능해요. 다른 방법으로는 불가능해. 성령 충만하면 내 거를 팔아서, 소유물을 팔아서 함께 쓰게 할 수 있습니다. 잠깐 빌려주는 게 아니라 이자 받고 그냥 거저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에도 믿는 사람들이 다 한 사람과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모든 것을 서로 통용했습니다. 초대교회의 특징,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어. One spirit 되었어. 한 마음이 되어서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을 보며 같은 말을 하며 같은 비전을 향해 달려가는 공동체. 그 끝은 하나님 나라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이들은 한 마음이 되어서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함께 나누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에는 이렇게 물질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떠받들고 다른 쪽을 무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당신이 물질을 섬기면 하나님을 섬길 수는 없다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나는 다 될 거야. 착각하지 마세요. 요것에 다 넘어갑니다. 돈거리는 인생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어려워요. 돈이든 하나님이든 주인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 다 섬길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만몬은요, 이 돈의 힘은 신적인 존재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종처럼 부립니다. 돈 때문에 살인하고 돈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해요. 돈 되는 일이라면 다 하려고 결정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의 노예가 되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 성령 충만으로 시작한 이 초대교회는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만몬을 다룬다는 거예요. 세상과는 다른 관점으로 이 재정의 문제를 다룬다는 거예요. 이들은 재정을, 소유를 팔아서 함께 나누어 쓰고 함께 쉐어하고 함께 필요한 것에 플로잉하면서 재정들이 흘러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적어도 이들의 초대교회의 주인은 만몬은 아니에요. 그래서 1세기 로마인들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한 충격에 빠집니다. 거룩한 충격에 빠집니다. 여러분, 로마 사회는요, 거대한 신세와 가품의 사슬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위에 있는 권위자들이 많은 사람들을 돌보아 줬다고 해요. 재정을 서포트해 주고요, 법률 문제도 해결해 주고요, 또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도 해결해 줬다고 해요. 그리고 이 사람을 떠받드는 사람들은 이 내 권위자들을 정치적으로 지지하고 노동과 명예로 갚아야 했다고 합니다. 매일 아침마다 살루타티오라고 하는 의식이 있었는데, 이 신세를 진 사람들이 매일같이 나를 후원해 준 사람의 집에 가서
문안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나에게 은혜를 베푼 그 사람이 떡 한 덩이씩을 주는 거예요. 그 떡을 받고 인사하고 아침마다 문안 인사하고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일종의 충성의식과 같은 행위였습니다. 이 로마 사회에서 나눔과 베품은 결국 더 큰 빛을 만들어 가게 되었습니다. 의도성이 있는 베품이고요, 다 계산된 베품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성령 강림으로 시작된 3,000명씩이나 예수를 믿게 된 그 초대교회 공동체는 그렇게 소중한, 로마인들이 볼 때는 그렇게 소중한 재정들을 각자 소유를 팔아서 깨뜨려서 조건 없이 나눈다는 사실입니다. 의도성이 없이 관계적 진실성을 가지고 그 영혼들을 섬겨나가는 거예요. 의무도 없고 어떤 조건도 붙지 않습니다. 이자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 로마 사회에 거룩한 충격으로 다가갔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 제국에 큰 전염병이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로마의 3분의 1이, 인구가 3분의 1이 전염병으로 죽은 적이 있습니다. 안토니우스 역병과 키프리아누스 역병이죠. 이때 로마의 귀족들은요, 이교 제사장들과 함께 병자들을 길거리에 내버리고 자기들만 살기 위해서 도시의 문을 닫고 도망쳤어요. 그런데 그 전염병에 가득한 그 도시에서 길거리에 사람이 죽어나가고 있는데, 이상하게 예수를 따른다는 그 사람들은 길거리에 나와서 병든 자를 간호하면서 심지어 피고름을 입으로 빨아가면서 그 전염병이 걸려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치면서까지 함께 수고하고 애쓰고 베풀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죽어가면서도 그렇게 섬김과 베품을 통해서 예수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기면 자기도 병들어 죽어가면서 그 기쁨과 감사로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며 죽어가는 사람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초대교회 성도들. 이것이 초대교회의 강력한 힘이었습니다. 이 만몬을 지배하는 것, 어렵지 않지만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만몬의 견고한 진들에서 그 진들을 깨뜨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이 만몬의 그 결박과 사슬을 끊어내는 거, 만몬 앞에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 내가 만몬의 종이 아니라 만몬을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는 힘, 여러분, 그것은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온전한 10의 1조를 드리는 거예요. 10의 1조를 주님께 바치는 겁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은 주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내게부터 주신 모든 것은 주님 것인데 주님께서 10의 1조를 바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온전한 10의 1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 주님께서 내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나는 만몬에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재정생활 가운데 시작될지어다. 저는 10의 2조를 드려요. 10의 2조. 제 모든 수입의 10의 2조. 재정 앞에 벌벌 떨고 싶지 않습니다. 만몬의 스피릿을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가문 가운데 가난의 스피릿으로 묶고 있는 그 어둠의 견고한 진들을 가차없이 끊어버릴 거예요. 그리고 흔들어 넘치겠다고 부어주시는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나는 누리는 목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받은 축복을 계속 흘려보낼 거예요. 계속 릴리스할 거예요. 아름다운 선순환을 우리 가정 가운데 가져올 겁니다. 네 번째,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 사람들에게 거룩한 충격을 주었고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것은 1세기의 신분과 계급을 초월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진실된 하나님의 가족이 시작됐습니다. 46절 말씀에 보면
그리고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한 마음으로 모였기를 힘쓰고 집집마다 빵을 떼면서 기쁨과 순수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눠 먹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1세기 식탁 문화가 있는데요, 트리클리니움이라고 합니다. 트리클리니움이라고 하는데, 이 로마 사람들은 정식 식사를 트리클리니움이라는 식당에서 했다는 거예요. 이 식당의 특징은 디귿자로 되어 있어요. 디귿자로 되어 있고 한 테이블에 3명씩 앉아서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로마인들은 같은 계급들, 사회적 신분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식사를 했는데, 그 식사를 할 때에도요, 그 자기가 앉아있는 테이블 앞에 명패가 있었대요. 누구누구 이름이 다 쓰여 있었고요, 여기는 집정관 자리, 여기는 상석이고 중간 자리, 하석이고 뭐 이렇게 있었답니다. 그리고 같은 식탁에 앉았어도 음식을 먹을 때에는 그 음식이 다 달랐답니다. 제일 높은 사람에게 음식은 가장 비싸고 값비싼 음식이 나왔대요. 그 다음 높은 사람한테는 그 다음 걸맞는 음식, 또 그 다음 음식, 그 다음 음식, 다 등급별로 음식을 갖다 놨다는 거예요. 심지어 와인에도 등급이 있는데 와인도 다 다른 등급을 갖다 놨다는 겁니다. 플리니우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 만찬을 묘사했습니다. 주인 앞에는 최고급 요리가, 다른 손님에게는 값싼 음식이, 해방 노예에게는 가장 형편없는 음식이 놓였습니다. 그리고 와인도 등급별로 따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로마의 식탁 문화인데, 성령 받고 함께 매일같이 성전에 모여서 기도한다는 이 사람들의 모임을 보니까 식탁에서 함께 모여서 밥을 먹는데 너나 할 것 없이 함께 먹는 거예요. 함께 먹고 마시는 겁니다. 그 사회에서 가장 단단하게 굳어있던 식탁의 문화를 흔들어 버리는 겁니다. 거룩한 충격에 빠지게 되었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들은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갈라디아 3장 2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죠.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저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한 형제고 한 자매인 거예요. 어떤 유명한 정치인이 들어왔어요. 의원님, 또 대통령이 우리 교회 왔다고 해. 대통령을 내가 칭송하지 않을 거예요. 형제님, 예수 믿으세요. 예배 시간에는 적어도, 예배 끝나면 대통령님 하겠지만, 예배 시간에는 어마어마한 재정이 있는 CEO가 왔을 때에도 회장님 아니요. 교회는 세속적인 계급 질서가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 회장님이 들어와서 전도를 하는데 과장님이 들어왔어요, 대리님이 들어와서, 그러면 교회 안에서 회장님, 과장님, 대리님,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 있어요. 집사님,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이에요. 권사님, 장로님, 선교사님, 형제님, 자매님. 로마 사람들이 볼 때 이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거룩한 충격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다섯 번째, 이들은요,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는 공동체였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성전 중심의 모임을 했어요. 46절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전에 한 마음으로 모이기를 힘쓰고 집집마다 빵을 떼면서 기쁨과 순수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눠 먹었습니다. 이 말씀을 딱 묵상하는데, 교회에서 함께 예배 드리고 DNA 모임을 집에서 했구나.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예배했다는 거예요. 뜨겁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같은 영혼으로, 하나의 열정으로, 그냥 의견이 같은 정도가 아니라 영혼과 열정 자체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울부짖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성전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성전은 우리 교회 아닙니까? 어느 사람들은 성전, 교회 구분하고 있어요. 맞아요, 성전이 예루살렘에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나에게는 이 오메가 교회가 성전이 돼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는 성전 중심의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모이기를 그만두지 말고 서로 격려합시다. 그날이 다가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그렇게 합시다. 모이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의 모습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중보하고 각각 집으로 흩어져서 DNA 모임을 통해서 함께 나눔을 하고, 어떻게 나눕니까? 순수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는 거예요. 어떤 숨은 동기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아젠다가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비즈니스를 소모임 때 하는 게 아니에요. 마케팅을 하는 게 아니라고요. 순수한 마음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가 치열하게 삶을 살다가 어떻게 넘어졌고 어떻게 실패했고 내 삶에 어떤 쓰라림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말씀을 붙잡고 살다가 내가 이 자리에 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실패했는지까지. 그러면 같이 모여서 또 기도해주고, 같이 모여서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여러분, 이것이 초대교회였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DNA 모임이 이러하기를 축복합니다. 순수한 모임이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 6번째는 기쁨과 순수한 마음으로 빵을 떼는 한마음 공동체였다. 한마음 공동체였다. 순수한 마음으로. DNA 모임이 어떻게 했는지 나와요. 소모임이 어떻게 있는지 나와요. 순수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 우리 교회는 청년들 교회로 시작됐잖아요. 이성교제 원칙이 있어요. 아무나 그냥 첫 느낌 좋다고 해서 막 사귀고 이런 거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데이트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이 목적이고, 그렇게 예배하다가 눈 맞으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 축복해야 되는 거죠. 저 어제 주례했어요, 그런 사람들. 심지어 어제 우리 미디어 팀의 정말 에이스 그 귀한 자매가 열심히 교회를 섬겼어요. 근데 불신자 형제를 만났어요. 교회에서 가르친 대로 정말 사랑하면 전도해라. 전도해 왔더라고요. 세례교육 받았어요. 세례 받았어요. 그리고 교회 DNA까지 들어가서 제가 어제 주례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청년들은 이성교제 원칙이 있어요. 아무나 만나고 너무 큰 상처를 받는 것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청년 교회 할 때 이런 원칙이 있어야, 특별히 자매님들을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교회 안에 건강한 문화, 영적인 문화, 예배하는 문화, 하나님을 경배하는 문화가 확립되기 위하여. 사역하다가 다 또 눈 맞고 또 기도하면서 또 다 결혼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마찬가지입니다. 그 DNA 모임 가운데 어떠한 아젠다가, 숨은 동기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마케팅을 한다거나 절대로 안 됩니다. 교회는 순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는 말씀이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런 순수한 마음으로 빵을 떼는 한마음 공동체였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의 6가지 모습을 말씀해 드렸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들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2세기 변증가 아리스티테드라는 사람은 황제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들은 종이 있으면 사랑으로 설득해 형제가 되게 하고,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힘 닿는 대로 음식을 나눠줍니다. 외국인을 보면 자기 집으로 데려가 기뻐한다고 합니다. 외부 사람들이 볼 때 이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더 놀라운 증인은 4세기 황제 율리아누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갈릴리인들, 기독교인들입니다. 저 갈릴리인들이 자기들의 가난한 자뿐 아니라 우리 가난한 자들까지 다 돌본다. 모든 사람들은 우리에게는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의 이 초대교회 공동체는요, 300년 동안 로마의 사슬을 복음으로 녹여내기 시작했어요. 복음으로 녹여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로마 사람들이 볼 때 이것은 충격입니다. 재정을 깨뜨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고, 전염병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그런데 모이기에 힘쓰고, 그렇게 모이다가 예배 드리다가 걸리면 사자의 밥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날마다 모여서 기도한다고 하고 예배한다고 하고 집집마다 흩어지는데, 노예나 주인이나 종이나 이방인이나 에브리바디 오케이 다 와서 함께 한 형제가 되어서, 할렐루야,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노래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삶은 압도적으로 세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팀 켈러가 센터 처치에서 말한 대로 선교적 교회는 특별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관계적 진실성으로 세상을 섬기는 교회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강의했어요. 선교적 교회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관계적 진실성을 가지고 세상을 섬기는 것이다. 어떤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랑해서 섬기는 것이다. 여러분, 1세기 초대교회는 이렇게 로마를 움직였습니다. 오늘 21세기 교회, 우리 오메가 교회, 우리가 이 21세기에 던질 수 있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어떤 메시지를 선포할 수 있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결과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공동체가 되었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6가지를 꽉 붙잡고 나갈 때 우리 교회도 칭찬받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진짜를 원하는 이 마지막 때, 진짜를 원하는 이 마지막 때, 진짜를 찾아서 구름대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생수를 마시기 위해서 오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말씀하셨고,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갈 때, 성령 충만하게 될 때, 이 6가지의 원칙을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풀어내기 시작할 때,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가 증가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서론에 말씀드렸던 더 소셜 딜레마 다큐멘터리에서 많은 개발자들이 고백을 했습니다. 연결을 약속했고, 소통을 약속했고, 더 나은 세상을 약속했지만 오히려 그것들이 분열을 만들어냈고 고립을 만들어냈다. 그리고 시기와 미움을 만들어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어떠함으로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인간의 전략이 아니에요. 인간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초대교회가 그렇게 놀랍게 300년 만에 로마 제국 전체를 복음화했던 비결은 어떠한 기적과 이사가 아니라 압도적인
압도적인 섬김과 베품 때문이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받아가야 돼요. 물론 성령 충만하면 기적이 임하고 치유가 임하고 병든 자가 회복되고 많은 사람들이 회복될 거예요. 그런데 압도적인 섬김과 돌봄이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을 녹여낼 수 있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줄 믿습니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의 시간 찬양을 하며 기도하며 나갈 텐데요, 말씀을 붙잡고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할 때 가사를 생각하시고 묵상하시면서, 또 기도할 때는 이 말씀, 오늘 선포되어진 말씀이 내 삶에서 영향력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시면서 주님께 나가십시다.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이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길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 선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길 원했네. 내 노래가 사는 영혼이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에 올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나 원하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적도 좋고 이적도 좋지만 압도적인 섬김과 베품으로 살아갑시다.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압도적인 섬김, 무조건적인 섬김, 할렐루야, 압도적인 헌신으로 이 땅을 섬겨갑시다. 저는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정한다면 대전 땅은 들썩거릴 줄 믿습니다. 어떻게 가능한가? 성령님이 임하시면 가능하다. 여러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내 기질로 안 돼요.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거든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 하나님의 가치가 우리 가운데 부어질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문화가 우리 가운데 부어질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밟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문화와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이 내 가운데 부어질 때 우리는 초대교회적 삶을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딱 두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성령님, 나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성령의 힘으로 압도적으로 세상을 섬기고 베푸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할 준비 됐습니까? 우리 두 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주의 이름 삼창 부르고 살아계신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멘, 아멘.
축복과 섬김을 부어주시옵소서.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이 초대교회의 영성을 부어주시옵소서. 내 노래가 우리 두 손을 들고 선포합시다. 아멘, 아멘.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기 주 배울 때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와 내 기도가 상한 영혼 일으켜 내 기도가 상한 영혼 일으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직장은 빛날 겁니다. 당신을 통해서 당신의 캠퍼스가 빛나게 될 거예요. 당신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될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칭찬받기 나와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어 보시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도 지치고 힘들지만 나도 부대낄 때가 있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압도적인 섬김과 베품을 내 삶에서 풀어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저에 있는 일터, 가정, 사업장, 캠퍼스에 우리 오메가인들 이들이 들어가는 곳들마다 거룩한 충격이 있게 하시고 선한 영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몬을 정복할 수 있는 자들, 사도의 가르침 앞에 굴복할 수 있는 자들, 신령한 기름 부으심 있는 공동체, 신분과 계급을 초월하는 공동체, 날마다 성전에 모여 기도하는 공동체, 기쁨과 순수한 마음이 있는 공동체, 우리 교회, 우리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그렇게 사용하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